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킴. 예,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예, 경전을 잘 연구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목사님이 설교 때 전가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체험도 하고 근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목사님은 열심히 신학 공부도 합니다. 성경 연구도 합니다. 뭐 옛날 교육자 뺨칠 정도로 평신도가 경전을 잘합니다. 또 성령 체험도 대단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는 상태를 보니까 이게 영 아니올시다.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교회, 대단한 교인들이 대단한 목사, 대단한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이 행위는 보면 영 엉망이에요.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대형교회죠. 이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박사들이 많고 학자 교수들이 많고 대단한 분들이 많고 교회 건물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굉장합니다. 근데 행위는 보니까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평화교회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평화교회.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신학을 안 해서 그럴까요? 신학 박사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럴까요? 글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학을 제대로 하고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우선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참 중요하지요.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성경을 너무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는 뭐니 그래도 성경 말씀이다. 자기는 목숨 걸고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제가 도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신방을 갔더니 자기는 성경 읽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성경 읽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상에 보니까 성경책을 막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왜 저렇게 많이 쌓아놨냐 그랬더니 성경책을 하나 사면 정독을 하는데 너무 좋은 말씀,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으면 전부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이렇게 다 거기다가 메모를 하고 그렇게 이걸 여러 번 몇십 번 읽다가 보면 나중에 더 어떻게 걸 데가 없대요. 메모할 데가 없대요. 그럼 그건 두고 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새 성경책을 또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 게 이만큼 모였다. 몇 번 읽었나 그러니까 몇백 번 읽었대요. 와, 나 기가 죽어가지고. 아, 목사라도 난 그렇게 많이 못 읽었거든요. 와, 성경 읽어보니까 말이야. 시간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지사님 참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는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왜 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에 나가봤자 목사님 설교 30분 듣고 오는데 그것도 목사님 세상 이야기 다 하고 마지막에 뭐 성경 본문 한 절 읽는데 아휴 그 시간에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많이 읽는데 나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것보다 집에서 그 시간에 성경 읽는 게 훨씬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그런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거 대단한 선생님인데 이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요. 자기 고향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뭐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성경 읽는 거 그 권사님한테 배웠대요. 그 권사님은 성경만 읽는 분 아니라 금식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금식하려 그러면 막 밥 냄새, 반찬 냄새 들어오면 막 회가 동해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야지 하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은 집에서 밥 다 반찬 다 만들어가지고 식구들 대접하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우리 고향 교회 그런 권사님이 있다고 정말 신령한 권사님. 아이고, 그 소리 안 해도 귀가 죽어 있는데 그 소리 안 해도 난 귀가 죽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금식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한 번은 이제 딩동딩동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그 우유 배달하는 사람 우유를 놓고 이제 가더래요. 그래서 그걸 우유팩을 따가지고 이렇게 마시다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금식 중이야.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다고 이제 약속해놓고 금식하다가 우유를 마셨으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어기어요. 사람하고 약속한 건 어기도 죄인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어기으니 얼마나 심지해. 그래서 아이고 가슴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칠칠치 못해가지고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기로 약속했는데 우유를 마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질 않더래요. 아휴, 그래가지고 한숨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니까 일주일 동안 또 금식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금식을 또 시작했어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시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쯤 됐는데 드디어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어기고 우유를 마셨는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 권사님은 그런 권사님. 회개를 해도 그래서 뭐 보통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집사 선생님 보고 그랬어요. 아무개 집사님
그 권사님은 권사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그런 권사가 다 있냐고 말이야. 막 호통을 썼다고 내가. 그러더니 뭐 이 선생님이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목사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집사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데 뭘 보고 사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믿고 오게 하면 어떤 죄라도 다 사해 주시는데 이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고 회개한 게 아니고 자기 금식하는 행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그 유튜브 애들도 그 아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제사함 받는다는 걸 모르고 자기 금식하는 행위를 가지고 제사함 받는다니까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건 유대주의고 율법주의고 바리새인입니다. 그 권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래요. 성경 많이 읽었다 그랬죠. 요한 1서 1장 9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금식을 해야? 아니죠. 뭐 우리 어떤 행위? 아닙니다. 우리 행위 보고 금식 보고 또 뭐 죄 용서해 달라고 뭐 헌금을 바치고 뭐 그래야 용서해 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죄 용서는 뭡니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자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자복하면 안 되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믿고 자백하면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두말도 안 하고 용서해 줍니다. 어떤 죄까지 용서해 주죠? 피와 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주십니다. 이 권사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 집사님 보고 집사님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읽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읽고 성경을 안드라인을 하고 해도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괜히 목사가 괜히 세워놨어요. 집사님 같이 막 성경만 읽으면 될 것 같으면 목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왜 그 시간 들여가지고 차비 들여가지고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건 뭐 1시간 동안에 예배 드리는 동안에 또 목사님 설교가 한 30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실제 성경 본문은 그거 뭐 몇 초도 안 되게 하는 거 그거 낭비인 것 같죠? 성경에는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권사님은 기독교를 아주 왜곡시킨 잘못된 권사님이죠. 언제 한번 고향 가거든 그 권사님은 바로 좀 가르치고 오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예배 시간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가서 목사님 설교 내가 꼭 들을게요. 제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을 해도 어디 취직할 데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과를 전공하면 백 없고 돈 없어도 취직할 수 있을까 알아봤더니 법과대학 나와가지고 고시에 합격되면 판사, 검사 아주 그거는 딴한 당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과대학을 공부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신학대학 가라는 걸. 아이고 나는 목사 되기 싫어. 나는 판사가 좋아요. 근데 이게 요사이 같으면 그 아르바이트도 있고 그런데 내가 대학 공부할 때는 아르바이트라는 게 없었어요. 미군 그 부대 부산 살았는데 부산도 이제 미군 수송선이 이제 포탄 포탄 엄청 크더라고요. 이거 막한 거 2개 들은 거 상자 그걸 이제 그 배에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삼밭이라고 있어요. 그걸 어깨에 메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갖다 놓으면 그걸 하루 밤새 들어가고 나면 어깨가 다 붓고 그래요. 그런 거 뭐 세탁소에 가가지고 물 져다 나르는 거 뭐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 다른 사람은 재학 중에 고시를 한번 보기도 하는데 나는 뭐 그러다가 보니까 재학 중에 고시는 못 보고 이제 졸업해가지고 어디 시원찮은 직장이라도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를 한번 보겠다.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또 영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장이 나와서 12월 31일자로 영장이 나오더라고요. 졸업은 2월달인데 학교 가가지고 2월달까지 졸업할 때까지 연기 신청을 했더니 이거 연기 신청할 필요 없다고 군대 가라 그러더라고요. 졸업장 준다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이제 군대 갔죠. 군대 가가지고도 그냥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 훈련소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배출됐는데도 그 조교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돈 가지고 오면 돈 쓰면 좋은데 보내준다고. 그래가지고 특별 휴가증 끊어가지고 다 집에 가서 돈 가져와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집에 가봤자 돈도 없고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막 좋은데 다 앞에 뒤지고 내 이름은 제일 나중에 부르더라고요. 돈 안 가져온 놈이. 그래가지고 오사모 호사포 대대 가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최전방에 말이죠. 아주 나쁜 데를 알았어요. 가봤더니 얼마나 좋은 데인지 전곡 연천군 전곡면 그 일선지구 중에서는 아주 후방이야. 거기 호사포대대 독립대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 군대 가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도 돈 한 푼도 뭐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건 뭐 다 어떻게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나간다고요. 그랬더니 그 부대에서 소문이 났다고요. 세상 없어도 주일날에 일 안 하고 교회 가는 거 새벽마다 새벽 예배 가는 거. 그때 백일엽 장군이 이제 그 총사령관이었는데 그 육군단 막사를 옛날 막사를 전부 뜯어버리고 새로 막 흑벽돌을 찍어가지고 막 일을 얼마나씩 주일날도 없고 말이죠 막 하는데 이게 뭐 본부중대 그 사병 하나는 주일날만 되면 이 지킬 줄 알고 미리 아침도 안 먹고 도망가가지고 교회에 도망간 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핍박도 많이 받고 또 기적적으로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군종과에 특명을 내주는 거예요. 군종과는 이제 신학생만 가는 데인데 나는 신학생이 아닌데 군종과에 특명을 내려줘가지고 그게 군인 부대 이제 그 부대장한테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군인 교회를 부대 밖에 지었어요. 부대 밖에 지어가지고 일반 이제 교인들도 오게 하고 거기다 뭘 했냐면
그 전국에 중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만 있고 일선지구가 돼가지고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온 애들이 중학교 못 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군인 부대에서 중등 과정,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그때 이제 영락교회에서 한부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경구락부를 문교부에 허가를 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게 이제 신청하면 목표하고 배지하고 신분증하고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군인교회에서 중학교를 시작했다고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그 군인부대 그 대대장이 그 부인이 장로님 딸이에요. 이화여대에 나왔는데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대장은 그 부인이 하라 하면 무조건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정바의 이제 책임자가 그 집에 부대장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좀 잘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대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좋은 일이라고 해야지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특과가 됐어요. 예무사연도 안 받고 부대에 들어가지도 않고 영예에 자면서 이야 세상에나 부대 생활 나같이 행복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애들을 가르쳤는데 선생님을 다 찾으니까 다른 선생님은 다 있는데 수학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수학하고 과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수학 내가 가르친다. 그래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훈련하고 말이죠. 뭐 안 돼. 나는 이제 그것은 애들만 가르치고 말이야. 공차고 막 이러면 말이야. 그 수업이 안 받고 하니까 애들이 말이야. 옥수수 삶아오고 수박 가져오고 말이야. 뭐 참외 가져오고 뭐 감자 삶아가지고 그리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군종 사병들이 전부 오라 해가지고 막 잔치를 하고 말이지. 그리고 뭐 학부형들이 말이죠. 막 큰 무대기를 딸기를 가져오고 막 세상에 그런 군대 생활 없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3년 동안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이제 제대해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그걸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대장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가는데 부대에서 맡아가지고 이거 좀 경영해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군인 부대에서 그걸 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면장을 찾아가 버렸는데 그 전국 면장을 찾아갔죠. 면장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가 가게 됐는데 면에서 좀 맡아가지고 이거 개성했더라. 일선구에 있는 면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학교를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한다고 간다 그랬더니 애들이 울고 불고 우리는 선생님들이 우리 공부 가르쳐 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르치다가 가면 어떻게 하냐면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막 야단이라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대해가지고 가더라도 뭐 취직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좋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여기서 학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대해가지고 전국 고등국민학교를 세웠어요. 그래 애들하고 뭐 학교들 찍어가지고 뭐 교사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홍광표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신학하다가 온 분인데 나이 많은 분. 그분이 교장이 되고 내가 교감이 돼서 병장제대 20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신나게 이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전국 공립 중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공립 중학교를 가지고 고등국민학교를 누가 와? 그럼 학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문 닫게 생겼는데 전국적으로 수학 선생님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남양주 동아중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남양주시에서는 최고 명문 고등학교인데 거기서 수학 선생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법대 나와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또 내가 수학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좋아해요. 아주 착하게 쏙쏙 들어오고 그렇다고. 그래서 신나게 가르치고 있는데 문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상시 과목 교사는 무자격 교사라고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거야. 법대 나온 사람이 수학을 가르치면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 이제 그 무자격 교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수학 선생하고 영어 선생하고 많아가지고 문교부에서 이제 그 서울 사대가 제기동에 있을 때 지금 통합하기 전에 그게 문교부 영어로 중등교원 양성소 해가지고 그걸 설립했는데 영어하고 수학하고 두 과목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서 수학과에 합격돼가지고 서울사대에서 또 수학을 또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장로로 5년 있었어요. 38살에 장로 잠입받고 교회에서 장로 노릇 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나 어릴 때 주님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소원 기도한 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43세에서부터 이제 신학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나는 이 초등학교도 못 갈 형편인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세절하고 대학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우리 통합집 교단의 목사는 다 그렇습니다. 일반 대학 나오고 이제 신학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신대원 나오고 그 미국에서 나온 근무원 제도인데 이 모든 학과 중에서 최고로 이제 높은 학과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의과대학, 두 번째는 로스쿨이고 세 번째는 신학대학. 그리고 이게 의과대학이나 북학전문대학이나 신학대학은 전부 다 일반 대학 졸업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잖아요. 근데 교인들 중에 성경을 막 열심히 읽는 사람은 교회 목사 설교하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을 해요. 우리 총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막 어떤 사람들이 그 글을 올리는데 자기는 성경 백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경 백독을 내가 성경 백독 했는데 신학 박사 나오라는 거야. 그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성경 200독 했대요. 신학이 뭐냐 말이야. 성경을 읽어야지 신학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야. 아, 참 기가 막히는 분. 그런 분 교회도 안 나가요. 자기 혼자 예배드려요. 교회 나갈 시간이 아깝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예, 베드로전서 여기 지금 요한 1서 펴져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바로 그 앞 페이지에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말씀이 아닙니다. 100독, 200독 한다고 말이죠. 뭐 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제대로 신학을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신학 나온 목사들 보니까 막 형편없더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말이야. 금식 기도하고 말이야.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성경을 몇백 대면 했다고 그러고 그럼 다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은 성경을 우상화해도 안 됩니다. 성경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초등학교 선생님, 제발 선생님 이제 마음 다시 먹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도 와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꼭 듣겠습니다. 네,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상치해도 안 됩니다. 제대로 배우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제대로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전가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두셔가지고 로고스가 레마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배우는데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교회로 가도요, 성경 공부는 안 해도 설교는 꼭 합니다. 어떤 교회, 아이고 우리는 설교보다도 성경 공부가 더 성경 배우는데 효과적이라 해가지고 설교 없애버리고 성경 공부만 하는 교회 있습니까? 그런 교회 없어요. 우리 집 이웃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장로 지지파가 25명인가 25가정인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끼리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설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뭘 하느냐 하면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사와가지고 이제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훨씬 은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 훨씬 성경 공부가 잘 되는데도 이 심령이 허전한 것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이제 감리교 젊은 목사가 교회를 하나 이쁘게 지어놨는데 교회들이 아무리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장로교 목사한테 팔고 갔어요. 은행에서 은퇴한 분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70세가 돼가지고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그만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 이게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 사모님이 교회는 없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이제 여자 목사님이 돈을 주고 그 교회를 사가지고 왔어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패들 이제 25가정에 나왔다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교인이 없는 그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와서 다더라 해가지고 찾아왔어. 우리가 이렇게 25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올 터이니까 교인으로 받아주시오.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들으니까 예배를 드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희한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설교 안 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세상 끝까지 이러면서 내 말씀을 전거하라 그러는 건 반드시 설교가 있어요. 설교 없이 공부만 해가지고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는 내 마음의 문이 안 열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읽기만 해도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죠?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읽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해가지고 말이죠. 막
종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말이야 막 부흥회만 쫓아가지고 그래도 안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배우고 직접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내말로 듣고 내 안에 성령 말씀이 살아 역사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취약점이 뭐냐면 이거 행함이 없는 거. 읽고 듣고 배우고 한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그거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사하기에 말이죠. 뭐 교수에 무슨 뭐 총회장에 무슨 뭐 장로회 회장에 이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다 하는데 뭘 못해요? 사랑을 실천을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3편 신명기 28장. 우리 한국 교인들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303편 신명기 28장.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얻었고 뭐 찾는 자야?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 주일 잘 지키는 자, 헌금 잘 내는 자, 봉사 잘하는 자가 아니고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그 즉시 영생을 얻어버려요.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도 안 받고 말이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말이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고 다 천국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실천이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구원받는 데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해야 뭘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뭐까지 포함되느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구원을 이게 순간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순간적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칭의구원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 과정에 들어가.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입학하는 겁니다. 입학.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데 시험 보고 입학합니까? 취업 통지서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아무리 취업 통지서 주어도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돼요? 학교 못 들어가죠. 취업 통지서 가지고 가기만 하면 너 피아노 얼마나 치느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너 ABCD 아느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한글 아느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취업 통지서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나와. 그게 믿음이야. 근데 입학한 한 학생이
학교도 안 나가고 매일 놀라리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공부 시간에 장난만 치고 그러면 졸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졸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 과정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해가지고 졸업할 때는, 입학할 때는 시험을 안 봤는데 졸업할 때는 시험을 보죠. 예,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좋으면 예, 대통령상도 받고 교장선생 이사장상도 받고 그리고 시험 성적이 나쁘면 낙제하고 이게 성화 과정이라고 해요. 성화 과정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끝날 때 심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칭의 구원 받을 때는 심판을 안 하지만 이제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우리 주님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해가지고 이제 부활한 사람 전부 심판을 해요. 심판해가지고 너는 얼마나 열심히 잘 믿었으니까 너는 2고를 다스리라. 너는 얼마나 더 열심히 했으니까 5고를 다스리라. 아, 너는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 대제국의 왕이 되라. 예. 하늘나라 가면 왕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영세무궁토로 왕도를 한다 그랬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성화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영토를 주고 면류관을 주는 거라. 근데 우리가 한국 교인들은 거기까지는 모르고 뭐만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거 그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기만 하는 거예요. 실천하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실천이라고요? 사랑하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 안 하느냐? 장로가 목사를 사랑 안 해요. 목사가 장로도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 예, 이거 녹화되기 때문에 교회 이름은 안 될게. 우리 성도교회에 안수기도하러 있던 분이 서울 이사 가가지고 그 교회에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기도 공부를 봤더니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200, 120명, 130명 이렇게 둘로 짜개지는 거예요. 김장로파, 안장로파 해가지고 목사는 쫓아내버리고 목사는 없고 그래가지고 두 교회에서 막 싸우는데 김장로파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장로파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교회 김장로는 모르겠어요. 또 안장로는 우리 교회에 안수집사에 있던 분인데 아주 순진한 분이에요. 아주 열심히고 몸생이야. 근데 그거 가서 싸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경의 음성도 다 듣고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실천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하도 싸우는 교회가 많으니까 이제 뭐 조정위원회인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정위원들이 가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예산을 내가지고 위례 신도시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를 분리받으러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재정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이렇게 장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공부에 봤더니 그 목사님 청빙 광고가 났더라고요. 위례교회 해가지고 청빙 위원장 보니까 안 잡는더라고요. 어떻게 나같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또 보니까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또 목사 공고 청빙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도 쫓겨났는가 봐요. 이런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총회에서요. 재판국에서 재판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지난 100회
총회에서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 받기 전에 그 조정위원들이 가가지고 조정해가지고 되면 이제 재판은 안 하고 그대로 해결되고,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으면 재판을 하고, 그런 제도까지 만들고, 싸우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안장로님 우리 성도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말이야. 목사님 설교하면 말이야. 아멘 아멘 하고 그러던 분인데. 와.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거야. 신명기 28장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듣는 것만 가지면 안 돼요. 듣고 지켜 행해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들을 청자, 순종할 종자,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뭐가요?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예,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복도 받습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거예요. 복은 뭐로 받아요? 실천. 예, 실천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걸 모른다고요, 한국 교인들이요. 한국 교인들. 그 복을 봅시다. 무슨 복이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감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복 받습니까? 아니야. 믿어가지고 받는 것은 뭐죠? 칭의구원입니다. 칭의구원. 칭의구원 대단한 겁니다. 지옥 안 가고 하늘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구원은 받고 지원은 안 가지만은 복은 못 받습니다. 복을 받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놀라워요. 15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수가 있느냐. 1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다 받게 되어 있지만은 15절 봅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와요? 저주가 온다니까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차라리 피 흘리는 게 낫지. 이 저주가 내 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안 듣고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보다도 듣고 알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심각하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밀박교회 교인 여러분, 정말 신명기시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들이 되게 하시죠. 여기 나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되 자손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